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그런즉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앞에 있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공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유대인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고,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줌으로 인해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 종교 안에서의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인 이면적 유대인은 율법이 아닌, 다시 말해서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 곧 문자, 의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배에 새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인, 곧 영에 있는 이면적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는,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율법 조문, 곧 의문을 중요시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을 중요시하는데, 율법 조문과 영, 의문과 영의 그 차이를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 또 다른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율법 조문, 곧 의문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다른데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게 맞는 말인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문자,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문자로 된 율법은 결국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영의 참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옛사람을 자기 자신이 부르는 게 나, 자신, 나라고 하며 옛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옛사람의 생명을 또한 성경은 혼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사람과 혼생명, 곧 자아라고 하는 것과 육신은 결국은 하나이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혼생명,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표현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여기에는 선악과의 선도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려서 말씀드린 대로 죄짓지 마라, 또 착하게 살아라, 선악과의 선을 행하게 함으로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의 선한 노력과 의지로 인해서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율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셨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 됨으로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선악과의 선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가 지금 현실을 보면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물론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인지, 육신으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인지, 아니면 새 생명 대신, 내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표현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 영과 혼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그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seeing is believing,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게 하는 것,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결국 표면, 문자는 이면, 곧 영을 위한 과정으로 주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시 말해서 장갑은 손을 넣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 앞에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로 쓰여져 있고, 이걸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여기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복수로 쓰인 하나님이고,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여졌다. 단수. 26절은 복수로 쓰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곧 남자와 여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맨과 워먼이 아니고 메일과 피메일,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결국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모형으로, 표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손이 아니라 장갑으로 만들었고, 장갑을 만든 이유는 손을 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들었다. 결국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든 사람 안에는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준 것이 바로 문자이다. 돌비에 새긴 율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목적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나의 힘과 노력, 지극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행하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종교가 되어버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문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통해서 문자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 뜻을, 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자와 이면적인 영은, 다시 말해서 표면과 이면은 함께 맞아 돌아가야 된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야지만이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 서로 일치가 돼야지, 표면과 이면이 따로 놀게 되면은 결코 맞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표면과 이면, 중요한 것은 표면은, 문자를 주신 이유는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표면마저도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표면과 이면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결국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현상을 하게 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면적인 것,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주셨다. 문자를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문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면요. 로마서 10장 3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바꾸고 표면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역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지금 로마서 10장은 바울의 육신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요. 10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만 세우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앞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막대기와 같은 것이어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휘잡아버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와 사망들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로 인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참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참 목적,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율법을 주신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자기 의만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왜? 율법은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나니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생령, 산혼입니다.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것도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생령, 루아가 아니라 산혼입니다. 산혼. 여기서는 네페시. 따라서 사람 창조의 목적,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네페시가 된지라.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푸뉴마가 아니고 여기서도 산혼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푸시케가 되겠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인 것처럼, 네페시가 혼인 것처럼 헬라어로는 푸시케, 혼,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결국 사람을 혼적 존재로 지은 목적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을 혼적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산혼으로 지었다.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 또는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지은 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 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개선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세상 종교에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개선된 생명이 아니라 이제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생명이다. 거기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구속에 있다. 육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선한 노력,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루하루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에 끝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끝낸 것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고 있고, 사람, 보통 명사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둘째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결코 둘째 아담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춤이 더 깊어질수록 첫사람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결코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참 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그런즉, 그래서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과 위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결국 성경은 이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하며,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2절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육신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르며 그 나의 생명을 혼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혼생명의 표현이 바로 육신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의 선마저도 악이고 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경을 맡았다. 문자를 맡았다. 그러나 이 문자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림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봅니다. 자,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어지는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쓰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개가 애를 낳으면 강아지가 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죠. 또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데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하와, 이브입니다. 그 뜻은 산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 결국 타락한 이후에 지어준 이름이 하와이고 타락 후에 지어준 이름이 하와입니다. 타락 전, 창세기 2장까지 타락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만 등장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이 하와인데 그 뜻이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산자들은 그로 인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죄인일 뿐이다. 죄를 짓든 안 짓든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낳는다. 자,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게 되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한 것 같으니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과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 더 봅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까지만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앞에 22장 시편 22편 1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 역설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새벽이 오면 올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깊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깊게 옮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상태에서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게 된 그 전제는 어둠입니다. 흑암과 같은 어둠, 카오스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먼저다.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위대한 고백은 시편 22편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런 처절한 자기 고백 후에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습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자,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어지는 7절, 8절 봅니다.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7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로 인해서,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서 영광을 받았다면